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이지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진두지휘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희망했던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도 열외되지 않고 함께 참여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궤적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내부의 적대 세력인 사마리아도 껴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긋는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고 심지어 이방의 땅인 에베소도 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도 뚫고 들어갑니다. 역사와 세월이 흘러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평양과 서울을 지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도 끌어안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국경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뿐 아니라 이 포로도에 살던 시기에 생긴 혼혈들로 구성된 사마리아도 포함하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모든 인종을 포함하는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흑인, 백인, 황인 또 그 사이 걸쳐 출생한 모든 다양한 인종들이 이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이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왕, 그 나라의 주권자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오늘 제일소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일까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이 다윗의 자리를 계승해서 열방 한가운데 우뚝 세워질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임교신 목사님과 성도를 포함하여 세워지는 제일소망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 올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제일소망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 임교신 목사님 목양하시는 이 제일소망교회 주님이 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이스라엘에 출생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매주일 모여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요. 둘째는 부활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에서는 죽지 않고서는 내려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마침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주재하는 법정에서 빌라도는 공중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외쳤어요. 나는 여러분이 고발한 이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놓아줍시다. 하지만 군중은 외칩니다. 스타우로손 예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악을 씁니다. 군중은 왜 이렇게 외치게 되었을까요?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군중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군중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남몰래 시몬과 암약하는 선동가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선동가를 심어서 빌라도 법정에 모인 무리를 선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껏 대를 이어 쌓아 올린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죽음의 세력, 죽음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사로잡는 무시무시한 힘이에요. 저도 의학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10대 후반이었어요. 그날 병원에 걷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로부터 의학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걷는 것은 고사하고 서서 나를 지탱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선고가 있은지 사나흘은 이렇게 뭐지 하면서 그냥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로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온통 제 의식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왜 나지? 이 나이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을 헤아리면서 고등학교 유학 포기했는데 살려놓으면 써먹을 때가 좀 있을 텐데 아이 저런 거짓말장이도 잘 나가는데 이 부조리한 삶을 추구하는 저 친구도 별 탈이 없는데 진짜 온통 죽음과 그 결과에 대해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에 내몰리는 저 자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옴싹달싹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지배하는 죽음의 힘을 느꼈습니다. 요즘 조금 다른 견지에서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우리 사회의 죽음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성적 중심 사회인 학교에서 죽음은 어떤 모습을 띨까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죽음은 어떤 양상을 보이겠습니까?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죽음은 어떤 양상으로 발현이 될까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 뭘까요? 그래도 버틸 만한 근거를 우리가 무엇에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걸 손에 쥐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왕처럼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위치를 선점하고 자기가 타고 올라온 사다리 발로 걷어차버리고 자본주의로 둘러싸인 견고한 철제 링 안에서 싸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인생을 갈아 넣고 살아가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새로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3년 어간의 기간이 지나 정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뭘 하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어느 정도의 목적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어느 순간인가 불안이 극복되고 좀 안심이 됩니다. 됐다 싶습니다. 그간 잘 살았구나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안전하다, 평화롭다, 행복하다 싶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의 고생을 걷어내고 웃음을 머금을 찰나에 소리 없이 뭔가가 인생을 방문해요. 정치가 뭘까요? 대사증후군이 찾아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3 콤보로 찾아옵니다. 대개 이 3가지가 한 세트로 인생을 방문하지.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시그널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시그널일까요? 그만 정리하고 가자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시그널이에요. 뭐가 찾아온 거지요? 맞아요.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사회민주주의 사회든 간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종착역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산을 은행과 건물과 땅에 쟁여놓은 부자, 누구도 미치지 못할 명예를 가진 자도, 넘사벽 같은 권력을 휘두른 자도 죄다 자빠져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할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혹 없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시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를 지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에게서 벗어나는 길일까요? 맞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것도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 형틀에 사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제가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셨나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왜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게다가 왜 예수님은 하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야말로 아주 심각한 일로 취급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 유대교 석박사 과정에서 신학을 깊이 연구한 후에 확신을 갖고 유대교에 깊이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예수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분노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를 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부정한 이방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부끄러운 사형 언고를 받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그리스도라니, 도대체 이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회 안에 이단적인 세력이 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자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쓸모없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도 어쩌면 메시아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믿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십자가에 실패한 예수를 보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바울은 그렇게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다메섹으로 달려가 그 입을 닥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찾아 능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이렇게 신방하신 겁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무에 매달렸고 저주받아 정확히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확인했는데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정신을 가다듬고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박또박 대답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옳다, 예수가 의롭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가 행한 말과 행동이 옳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인물인데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옳다 혹은 옳게 인정해서 부활시켰다고? 이게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똑똑하고 명석했던 바울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옳으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로 눈이 어두워진 사흘러간에 바울은 그간 읽었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고 곱씹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바울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을 마음으로 다시 펼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나 바울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나 바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성찰과 깨달음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바울 그 자신의 생애를 빼놓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율법 앞에 선다는 말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깊이 깨달았어요. 순전한 유대인으로서 적어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도 애썼던 자신이, 그런 바울이 율법이 총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탐심을 품었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박해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마치 파도가 밀려들듯이 새로운 차원에서 명성을 얻어가는 예수를 넘어서고 싶었던 집요한 욕심을 품은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의 온전한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욕심을 부린 자신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사렛 출신 무지렁이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탐심을 품은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서 이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 자신의 탐욕을 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깊이 연구한 율법학자인 바울 자신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깊은 곳을 침범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신 안에 발동한 열심의 실체가 탐심인 것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이겨먹고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겨먹고 유대 사회에서 한번 떠보고 싶었던, 요즘 아이들 말로 관종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야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선언했던 바울이 율법의 가장 깊은 곳을 침범하고 있는 자신을 직면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봅니다. 의롭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바로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본 것이죠. 우상 숭배자로서 멸망당해야 마땅할 자신의 저주받은 모습을 발견한 바울은 율법의 중심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탐심이라는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해방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율법의 중심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룬 과정에 드러난 자신의 깊은 탐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소 치렀음을 알게 됐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실한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한번 떠보려고 했던 자신의 탐심을 보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을 향한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신의 새로운 모습,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진짜 바울로 설 수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근거할 때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해방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깊이 묵상한 바울은 이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붙잡아요. 자신을 향하던 탐심이 왕이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아들 예수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뜻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영원한 왕의 자리를 의미하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혔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는 선포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빼내어 부활하심으로써 시작되는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 심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속량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해방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시작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어주셨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권세 아래로 들어서게 되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속량이란 단어는 이 조선시대에 쓰던 말이지요.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의 신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몸값으로 지불하며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팔린 채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4장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4장 25절은 바울이 직접 쓴 구절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불러 함께 부르고 있었어요. 그 가사 한 말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인간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할 때까지도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 군대의 주둔지였던 예루살렘 근처 항구 도시인 요빠라는 곳에서 로마 군대의 장교로 근무하던 인물이 하나 있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방법들을 고안하시면서 어찌하든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돼지처럼 부정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고넬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자기 삶의 왕으로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몸소 경험하고 어렵사리 수용을 합니다. 유대 땅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사마리아에 사는 혼혈인들에게도 이방의 땅 에베소와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여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이 글로컬한 이스라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이지요. 제일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의와 생명을 위하여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에 걸쳐 있는 이 바울의 권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초점이, 첫째,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것을 첫째 받아들이고, 둘째 그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셋째,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꽉 붙잡고
이것이 온전한 진리인 것을 꽉 붙잡고 일생 살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서시고 그 사실을 굳게 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제1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제 그동안 받아들여서 또 그 안에 서서 굳게 붙잡고 살아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속량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굳게 터잡아 서고 그분을 굳게 붙잡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이다 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린도 지역의 통치자를 통해서 형성된 옛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서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굳게 서고 그 사실을 꽉 붙잡고 일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눈에 보이는 이재명, 윤석열 내세워서 시진핑, 푸틴, 트럼프 앞세워서 백성들에게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동하게 만들어요. 그런 선동의 마음을 빼앗겨 좌불안석 주식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허무로 꽉 채우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자신의 수하로 삼아버리는 친구, 그게 사단이에요.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서서 진정한 심판자 앞에 섰을 때 평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순간도 추구하지 않은 친구. 사단이 기뻐하는 일로 자기 인생을 꽉 채운 친구로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소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인 것이죠. 거짓말장이에요. 요한은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 선포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긴 소명이 있어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이렇게 관절이 다 상한 나라도 있었으면 하신다면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죽음을 극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면모예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사단이 가진 사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무기는 작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미혹해도 너끈히 넘어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예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예배는 어디서 드려질까요? 먼저 깨끗하게 몸을 씻고 계절에 맞춰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주중에 전도했던 친구와의 약속을 확인해 둡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엘베를 타고 8층 교제실로 올라가요. 커피를 한 잔 나누며 근황을 묻고 친교를 두텁게 쌓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돼서 1층 예배실로 들어가요. 헌금도 두둑히 준비합니다. 묵도, 찬양, 기도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듯이 층을 하나씩 올라가며 코너를 하나씩 돌기 시작합니다. 인상적인 부분, 은혜로운 부분을 마음에 담아요. 눈으로 말씀을 들으며 마음으로 결심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핸드백 하나 손에 들고 고상한 수트 한 벌 고르고 목걸이와 반지 한 세트를 보며 눈짓을 해요. 그리고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기꺼이 바칩니다. 지름신이 내려와 충만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완벽한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에 깊이 감사하며 식사 교제를 친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8층 교제실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현대인의 성전인 백화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바벨론 시장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쇼핑몰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섬기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자본을 섬기는 것이죠. 자본을 가지고 한 평생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내내 허기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누굴까요? 핸드백을 하나 새로 사면 그것으로 충족이 되던가요? 또 하나 사야 하지 않던가요? 핸드백으로 끝납니까? 드레스, 양장, 청바지, 블라우스,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렇게 삶을 소비하게 만드는 조장하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장사치들이죠. 삼성, 현대, 기아, SK 다들 장사치들 아닌가요? 이들은 누구와 붙어 먹습니까? 권력자들과 붙어 먹잖아요.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움직이는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는 그 탐욕을 줬다 인생 망치게 만드는 그 친구가 누구 같습니까? 사단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달라졌습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형성된 바벨론 시장의 맨 마지막 판매 목록에 올라 있는 것이 뭐던가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팔아먹게 만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만드는 그런 맹목적인 열심에 우리를 이렇게 소비해버리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한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일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봉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 시민이십니까? 이재명 나라 시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십니까? 일상에서 누구의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던가요? 이재명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로 속상하십니까? 이재명이 만들어간 주식시장 일로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내 가정을, 또 내 일상을 봉헌할까 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누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서고 그분을 꽉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1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봅니다. 한 주간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혹 새벽기도 마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투자할 집 찾아 부동산 순례하시지는 않으시려는지, 한 주간도 왕이신 주님 안에서 일상을 봉헌하며 살아보시기를 이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